오늘의 말씀은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 시편에 등장하는 세 편의 저주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시편의 구체적인 배경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다윗 개인의 슬픔과 분노가 극대화되어 있고 또 긴박감이 흘러넘치는 이 문맥의 흐름을 살펴볼 때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핍박과 이 고난의 이 상황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허탈감에 빠진 상태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주시는 이 비탄시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이 비탄시에도 악인과 원수들에 대한 이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에 대한 이 간구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하여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 자체가 이 비탄시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저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법칙에 입각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이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수와 악인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주된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다윗과 방불한 형편을 오늘의 우리 현실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과 이 죄인들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의 악행과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저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윗의 시와 같이 저주의 내용을 퍼붓는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저주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이 나라였으며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한 현실은 인본주의적인 악한 리더십과 악한 시스템이 존재하면서 이러한 모든 이 모순의 이 상황 가운데 삶의 모순된 삶 가운데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바로 악인들의 행악과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거짓과 무고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악인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10절까지 악인들의 만행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시인의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31절까지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은 시인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오히려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에 대한 확신을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고 경배해 왔음을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호소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심을 믿고 또 그분께만 경배를 드려온 다윗의 순수하고 한결같은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여전히 다윗의 현실은 고난 중에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떠나서 잠깐의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닌 자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해왔던 한 이단 단체가 지금은 대한민국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하면서 코로나 포비아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국가적인 방역 체제를 무너뜨리며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거짓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위치와 동선을 숨기면서 이 사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폐역한지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죠. 통제불능의 상황들과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 스스로가 대단히 연약하고 무능력하며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그 기도를 드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이렇게 현실적인 모순이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모든 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갈 수 없고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로서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히 답답한 현실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 속에서도 일상 가운데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와 욕을 해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2절 말씀부터 다윗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원수들에 대한 사항을 아뢰면서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삶의 위기와 고난 또 연단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이 사태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아뢰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근거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드렸던 질문이 있었지요. 믿음의 성도로서 악인들과 죄인들의 이 관영함과 악행과 죄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답은 이 저주시가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오해를 하고 실수를 하고 물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과 이 모든 다양한 가정들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얼마든지 모든 내용들을 아뢰고 토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의 저주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시편의 상황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윗의 대단히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 실존의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실제적인 이 삶의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녀가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과 마음에 응어려져 있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전달하듯이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믿으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은 간구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토로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삶의 모든 현장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해결을 받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